안녕하세요. 우리 대강당의 2교구, 4교구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은 이렇게 마주했지만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 맨날 화면 보고 설교했잖아요, 2달 동안.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말씀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기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달 동안 모이지 못한 이 시간, 그러나 주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그래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인들의 마음, 또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은 많이 안정화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외의 많은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또 해외 교회를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이 사태로 결코 연약해지거나 또 복음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지금 마스크를 껴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성경학교에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달 동안 우리의 신앙이 쉬었기 때문에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2월부터 갈릴리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기도하던 중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속을 받았다. 구속은 구원에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3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물론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자, 이 12광줄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한 무리를 먹이신 일이 있는데, 그때는 5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 그래서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4,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마스크를 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줌으로 하는 거 아니죠? 몇 광주리 남았죠? 7광주리. 자, 7광주리다라는 것은 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보면 남았잖아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한다면 12광주리가 남은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봐요. 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다 죽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언제 죽을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죽음이 나에게 가까웠다, 무슨 생각할까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나. 자,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 이 중생이 한자로 보면 무거울 중자에 날생자를 쓰거든요. 근데 무거울 중자의 그 한자가 거듭중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바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 죄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받았을 때 새로움이 있었잖아요. 아니었나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평상시처럼 보았던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이제 등산을 옛날에 좋아했는데 산을 거의 매일처럼 다녔거든요. 근데 매일처럼 다닐 때 물론 그때는 이 몸매가 아니었겠죠. 매일 다녔으니까. 그런데 매일처럼 다니면서 옆에 돌도 있고 풀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풀이 아닌 거예요. 풀을 봐도 감동이 오고 하늘을 봐도 감동이 오고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우리 그 감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점차로 조금씩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네,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 자,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유다하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판 유다, 그 유다가 아니고 여기 유다서를 기록한 분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첫째가 이제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이 유다서예요. 근데 이 유다서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단번에 얻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한 번에 어느 순간에.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그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신 그때 단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주셨다라고 돼 있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단번에 받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도 싹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좋은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어질 때 바로 단번에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일반이다라는 것이 이제 1반, 2반, 그래서 2반으로도 받고 3반으로도 받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즉 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간증을 해보면 나도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뉴욕에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실리콘밸리에서 과학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구원받은 경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 종족들에게, 그러니까 미 아직 문명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하는 선교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번 봤는데, 이제 필요하신 분 제가 최근에 좋은 화질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선교 이야기가 탈야보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탈야보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탈야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 받을 때 그 순간이 내가 받을 때와 똑같아요. 그분들은 식인종이었고 정말 문명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들인데요. 구원받은 순간이 똑같더라고요. 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니까. 자, 최근 입수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탈야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봤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 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영상 보시니까 같은 마음이죠. 인도네시아의 미개 종족,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구원받은 그것이 똑같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 공통점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죄를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만 남았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받으신 것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앞쪽에, 요한일서 앞쪽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권리도 많죠.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이 말을 해도 붙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면책, 그리고 권리,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엄청난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근데 그 속에 이제 내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구원받기 바로 전 순간에 나는 지금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그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제 복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깨달아진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모든 것이 다 쫙 풀리잖아요. 그때의 기분이 이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2020년 5월 3일. 물론 오늘 구원받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5월 3일로 했냐면, 이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5월 3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한번 다져서 나가봅시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의미는 첫 번째, 죄사함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10수년 전에 하계수양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구원 받았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못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그럼 혹시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죄사함은 1년 전에 받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분은 좀 신앙 가운데 헤맸던 경우예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인데, 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죄사함이 뭐죠?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찾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요 또 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죠. 자,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대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얻었어요. 바로 의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3장 24절.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바로 이 의미가 뭐냐면 세 번째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의미를 보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놀라운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다. 그것도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죠.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으셨죠? 영생 얻으셨죠?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려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가 잘 닦여져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암송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음 주 암송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직 암송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많이 찾을 텐데 우리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또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성경을 좀 이제 우리 갈릴리 성경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 신약 377쪽 근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죠? 세상의 모든 씨는 다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씨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뭐냐?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진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은혜를 받았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가장 큰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은혜를 받았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어질 때. 아, 왜 믿어지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졌다.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화면에 안 비춰지나요? 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을 얻은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거잖아요. 8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건 뭐죠?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계시지만 영의 아버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러면은요, 여기서 퀴즈. 제일 큰 형님은 누굴까요? 제일 큰 형님은 누굴까요? 어떤 꼬마가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처음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모태 죄인은 있지만 모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으로나, 이것은 자기 열심, 자기의 열심히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걸로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결심이나 사람이 만든 교육이나 신학대학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제가 찾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또 보면 9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에 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천국에 가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징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면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을 받으면 아주 작은 죄,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호리만한 죄다라고 되어 있는데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심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주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갈 곳이 어디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화면 전환을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노릇하거든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더 배워 나가겠지만,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정확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데 조금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크게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가 된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고 그 농부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지면서 이제 그 단계를 보면 우리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죠. 땅에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이삭이 되고, 그리고 다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곡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싹이 나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갑자기 의인처럼 바뀌어버려요? 아니잖아요. 내 상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상태는 변하지 않는데 이 상태는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 기질이 갑자기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리고 아주 나쁜 성격이 갑자기 좋은 성격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성격이 바뀌는 것은 이삭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곡식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식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지금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몸으로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곡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세 가지다 또는 구원의 3단계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싹, 이 싹, 이것은 이제 생명의 시작을 말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주로 성경에는 이제 과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표현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면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데, 이제 내 죄를 짓게 되는 환경에서 죄를 안 짓게 된다, 이제 내 생활이 변화되니까 생활 구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좋지 않은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좋게 바뀐다. 그래서 성품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령에 따라 성령의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결실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구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소망,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할 것이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자, 그것은 바로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시작인데 영혼 구원을 말하고 이제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요, 좀 영어 단어로 보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상태는 아직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이 있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죠. 그러니까 아직 나는 죄인인데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4장 5절에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 죄로부터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가기 전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완료예요. 이미 끝난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가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얻게 되는 구원,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언제 회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근데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런 회개가 일어난 것 동시에 거기에서 죄삼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자,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함이 없는 구원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영원한 속죄를 내가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회개함과 더불어서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면요. 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이제 몇 군데 정리해 놨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다 과거로 돼 있잖아, 영혼 구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에 관련된 말씀,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용트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생활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활구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 해당하잖아요. 이삭.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성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sanctification 발음이 별로 좋진 않아도, 자, sanctification이다, 성화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 죄 짓는 사람하고 이제 구별돼서 죄에서 떠나서 살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생활 속에서 짓는 죄,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그래서 생활 구원이다. 그리고 또 내 성품이 이제 좋지 않은 성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이 또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점점 변화가 된다. 그래서 성품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품 구원이다라는 건데, 자,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생활구원이고 성품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성화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처럼 살아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처럼 살아라. 그렇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또 죄를 짓다가 거기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또 그것을 맛보려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자, 19절,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돼요. 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정말 수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죠?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런 깨끗함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1장 7절.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거룩하게 살아라, 자신을 깨끗게 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교제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죠.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죠. 거룩해지던가요? 반대가 되던가요?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해야 깨끗함을 이룰 수 있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죠.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못한데,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자,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또 경험 속에서도 알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을 조차 행한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제 이 두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여기 새가 있고요. 그 줄이, 새 발에 줄이 매달려 가지고 여기에 쥐가 있어요. 자, 새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쥐는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정답은 힘센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육신의 이 법은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좋으냐? 힘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세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드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드시는 걸 잘 드시게 하면 그럼 우리가 성령의 법이 세지잖아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첫 번째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맞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기적.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그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했잖아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생활 구원이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이 점점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이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냐?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다 보면 이김을 주신다. 어디에서 이기게 되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면요,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잘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강해질 때 세상과 마귀와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엔 하지 못했는데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에서 점점 깨끗해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죄의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부지불식간의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를 부지불식간의 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다라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회개인데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짓게 되는 죄가 있잖아요. 모든 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꼭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라고.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욕을 했다. 욕한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욕하고 나면 주님 제가 또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욕을 하려고 하는데 또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화를 잘 내게 된다. 자, 화를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화를 내면 막 혈압도 올라가고 엄청 그 평강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를 딱 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마음이 자꾸 차분해지고 평강이 돌아와요. 그렇게 자꾸 자백하다 보면 나중에는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속도를 좀 많이 냈어요. 엄청나게 속도를 즐기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난폭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제 앞에 누가 딱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운전하고 누가 앞에 딱 나오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막 나쁜 소리가 나오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앞에 차가 딱 기분 나쁘게 딱 껴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인데 사실 그 죄 말고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시편 19편 13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나오는데 시편 1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또 하나의 종류의 죄가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식 중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백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데 죄인 줄 알고 지었으니까 자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징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스스로 죄인 줄 알고 짓는 죄에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별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이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범죄,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고 혼내시는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것. 자,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이제 제가 찾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징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당장 심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징계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요. 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내리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열심히 살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징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열심히 살라, 회개하라.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을 아프게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제 그 징계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갈릴리 성경학교 말씀 보통 1시간만 하는데 한 1시간 20분 하면 충분히 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깊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선은 뭐죠?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 중에 첫 번째는 죄 중에 헤매는 것이고,
악 중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죄가 나오는데 그 죄가 뭐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심판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잘 살았구나, 잘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시상대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상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얻었담도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이 주로 생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육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죄와 상관없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형이죠. 바로 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구원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2000년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그 날이 온다. 이것을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영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더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요 중에 보면 이 구원의 세 가지. 자, 여기에 보면 영원 구원은 받으셨죠. 이미 과거죠. 그리고 육체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활 구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을 내가 하기에 힘들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 길을 가면서 연단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여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방패대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요. 미국에서 팀 호잇, 그러니까 호잇 부자죠. 호잇 팀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결성된 것이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유일한 기쁨이 달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달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영상을 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인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의 힘이다. 그 아버지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 더욱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서로 만날 수 없기에 교제할 수 없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갈릴리 성경학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까지 모두 다 우리 식구들 완주해서 갈릴리 성경학교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